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한길이 어디 갔어요? 일본 자주 가네. 참 이런 거 보면 젊은이들은 그죠? 우리 어른들의 정치인들의 놀아나면 안 돼요. 일제 36년은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일본을 넘어서야지. 언제나 일본에 매여가지고 내가 친일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깔보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 2대 2위 모든 기술에서 1, 2위를 다투는 나라예요. 웃기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본을 넘어서지 않고는 세계에서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일제 36년은 비참한 역사라는 거 알아요. 기억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지만 일본을 이렇게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일본 잘 가거든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어떤 아가씨인데, 젊은 사람인데 뭐죠? 일본 음식 라멘 한 그릇 먹고 싶다고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점심으로 라면 먹고 왔대요. 근데 그래서 기가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라면 하나 먹으려고 갔다 왔다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얄팍한 수단으로 우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이 그거 모르잖아요. 6.25는 안 가르치고, 6.25 노래 우리 처음에 우리 옛날에 6.25 부를 때, 여러분 8월 15일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 노래 아는 사람? 친일파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김홍현 집사 광복절 노래 알아요? 모르잖아. 이원희 선생님 집사 알아요? 모르잖아. 군인 문영훈이 알아요? 모르잖아. 이런 나라를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이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이게 광복을 기뻐하면서 일본 놈은 미워하면서 잊으랴. 이것도 모르게 해놓고 역사를. 여러분 이거요, 김대중 선생 나빠요. 김대중 대통령 때 대기업의 국사시험을 없앴어요. 맞잖아. 거짓말이에요. 맞잖아. LG가 없애고 삼성이 없앴잖아요. 대기업의 국사시험을, 역사시험을 없애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역사를 말살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바뀌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인가? 그때 다시 부활시켜줘요. 노무현 대통령 그거 훌륭해요. 잘한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지. 무조건 일본놈 왜 미워하는데? 그쵸. 저는 이거 보면서 6.25 노래도 모르고, 광복절 노래도 모르고, 3.1절 노래도 모르고, 3.1절 알면 뭐예요? 우리의, 정말 우리 선조들의 그 고귀한 정신이 이어있는 그 노래들. 다 그 말살하면 어떡해. 해야지. 저도 참 미안해요. 광복절날 우리 교회가 태극기 안 단 거 미안. 태극기 달아야지. 내가 태극기 달아야 되는데 내가 이 태극기 안 달아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여러분 그죠? 우리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역사를 알고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무언가 잘못했으면 그게 매여가지고 살면 안 돼요. 뛰어넘을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러한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너무 짧죠. 짧은 말씀이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아멘. 정말 짧은 말씀이죠. 천국, 포도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은 시간도 관계없고, 어떤 뭐 다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알아서 한다. 이 뭐 그런 거죠. 예수 오래 믿고 짧게 믿고 중요한 거 아니다. 주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짧은 말씀을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는 세계에 별로 없어요. 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내분으로 무너집니다. 내분으로. 뭐 우리 모든 게 그렇죠.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가 몇 년 됐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 참 아이고, 아예 고조선을 하지. 이건 뭐 하는지. 여러분, 신라의 역사는 신라가 세워지고, 신라 누가 세웠지? 예? 박역거세가 신라인가? 박역거세가 세우고 망할 때까지 경순왕이 마지막이에요. 하여튼 망할 때까지가 신라예요. 그리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가 세워지고 고려 왕건이 세우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까지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언제예요?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망할 때까지가 대한민국이에요. 임시라는 말은, 임시정부라는 말은, 임시는 계속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 매일 필요도 없어요. 고종이 언제 죽었어요? 조선 역사가 언제 끝났어요? 1919년에 조선의 왕들이 살아 있었어요. 왜 이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요? 조선의 왕들이 살아 있고 조선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이에요. 여러분, 왜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엉터리가 너무 많아. 무조건 우기면 돼, 싸우면 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종이 살아있고 마지막에 왕이 누구야? 황제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조선이지. 왜 살아있는데 조선을 강제로 없애요? 우린 참 희한한 나라예요. 우기면 돼요. 여러분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되면 어떻게 된지 알아요? 개국공신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을 이룩한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대한민국의 개국공신이 돼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개국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북한이에요. 북한. 아무튼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대부분 다 내부 총질로 무너져요. 내부 총질이 아니면 안 무너져요. 역사를 우리는 봐야 돼요. 독일이 2차 대전에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지금까지 건재해요. 왜요? 내부 총질이 없었거든요. 내부에서 분열이 없었거든요.
일본이 패망했는데도 일본이 건재해요. 일본이 내부 총질이 없었거든요. 내부 총질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건재해요. 러시아가 건재해요. 푸틴이 죽고 막 해야 러시아가 깨지는 거지. 러시아 안 깨져요. 내부 총질이 없으면. 세계 역사에 외부에서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뭐 저 기억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내부 총질. 그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도 이 당시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부에서, 부패도 내부에서, 다 내부예요. 내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비롯됐냐?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세상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내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한 가정의 파괴는요, 옆집에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안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의 파괴는 외부에서, 정태영 장로님 가정을 외부에서 파괴 못해요. 내부에서 싸워야 깨지는 거지. 그것이 아주 쉬운 문제예요. 교회에 무너지면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가 파괴 안 돼요. 로마가 그렇게 교회를 공격했는데 교회는 더 왕성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또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환영받아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도시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환영받고 예수님이 가장 존귀히 여김받고 예수님이 가장 인정받아야 될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오늘 한국교회에 무너지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문제가 시작되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무너짐, 교회의 부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주교의 무너짐이 세상이 아니에요. 교황의 썩음이었고 그 당시에 천주교의 부패가 내부의 썩음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뭐 천주교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무너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예요, 교회.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 큽니다. 세상이 교회를 못 무너뜨려요. 어떤 것으로도 못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신 차리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성경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물들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무너지면 왜 내 사업이 부도가 나 무너졌나 생각해야 돼요. 왜 내 사업이 무너졌나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다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내 장사가 망했느냐, 내 하던 장사가 망했느냐 하면 그 장사 방법 왜 망했는지 원인을 잘 분석해서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나 살펴서 안 됐는지 살펴보고 그 방법을 버려야 돼요. 왜 잘 되는 사람은 되었는지 살피면서 따라가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나 살펴야 돼요. 그 어디서 외부에 찾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고 내부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믿는 교회인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인가, 믿음의 공동체인가 살피고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무거워요. 왜? 예수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곧 죽는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 하실 때는 예수님이 출생하셔서 30년은 아버지와 가족들과 있다가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년 동안 공생이 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 일생이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 이제 올라가면 일주일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면 그것도 일주일이잖아요. 내가 이제 죽는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한 3일만,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뭐 할 것 같아? 김성진 집사는 뭐 할?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살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애가 일주일 남았다. 내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다. 내 남은 생애 이 시간이 얼마 안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그 심정으로 지금 그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안 가려면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금방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환영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이죠. 두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예수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게 될, 넘겨진다는 말은 잡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이 나를 잡아가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당시에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있는 곳에서 성전의 최고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교권자들, 교회 권위자들, 교회 권력 잡은 자들, 쉽게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 더 나아가 교회의 어떤 많은 어떤 일들을 앞서서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 결의했다. 그들이 달리 말하면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흉이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 이 말 새겨드려야 돼요. 저부터 새겨드려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뭐래?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이게 권력이 아닌데, 힘이 아닌데 서로 안 빼앗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즉 자기가 잡은 권력을 안 빼앗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잡은 어떤 힘을 안 빼앗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사울은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짓거리가 불이에요.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죠? 심각한 거죠. 장로는 계급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앞서서 섬기는 자리예요. 앞서서 섬기는 자리. 그 계급인 줄 착각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 돼 있다. 목사도 똑같아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오늘 이게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해요? 예수님이 자꾸 하는 말이 자기들한테 거슬리거든. 듣기 싫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지 말라는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걸 루트 잡아 죽이라. 종교개혁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듣기 싫거든요. 감히 교황이 내한테 대들어? 내 권위에 대들어? 저 조그만한 게.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그 한국교회 무너지면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목사 장로들이 방송 많이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뭔가 더러운 짓 다 합니다. 뭐 더럽다 다 까발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무너뜨려. 그 사람들이 말로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래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교회를 더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개혁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바로 내부라는 내부. 지금 교회가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심하게 다퉜습니다. 진짜 싸운 거 아니고. 우리 둘이가 다퉜는데 우리 둘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알아요? 밖에 와서 손잡고 웃으면서 여보 사랑해 이러고 앉아있는데 누가 알아요? 누가 알려줘요? 우리 둘 중에 하나나 우리 둘이 싸운 걸 본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나가서 떠든 거지.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 엄마를 바로 세우겠다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바로 세우겠다고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가짜입니다. 우리 남편은 욕도 잘합니다.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가정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유튜브에 대고 떠드는 거예요. 교회도 세금 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거 진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짓 많이 했잖아. 안 한 척하고 지금 그래 하면 안 돼. 이 동네가 왜 교회 일을 많이 알아요? 여러분이 떠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교회 손가락 왜요? 여러분이 떠들었으니까. 카페에 앉아서 식당에 앉아서 떠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명분은 교회를 지키겠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보면은 교회의 걸림돌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의 걸림돌은 나라 지도자들이, 어디 가나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 배드민턴 협회의 문제는 누구예요? 지도자들. 축구협회의 문제는 축구협회 지도자들. 제 친구도 상임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있어요. 날 때 옆에 서 있더라고. 문화체육부 차관하고는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가 있더라고. 이제 아무튼 여러분, 그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지그들 싸움.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은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지도자들이 문제죠. 개혁을 만든 것도 지도자들이에요. 지그들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한국교회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인 집단들이 교회 지도자들. 오늘 한국교회 무너뜨리는 것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죠. 정말 여러분, 교인들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교인들은 목사들이 잘못해서, 잘못 가르쳐서, 잘못 말해서 잘못된 거지.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이 잘못이 제일 커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물든 정치 집단들이 제일 큰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앞선 그런 교인들, 성도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잡는 죽이라,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결의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믿음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무너짐의 원흉은 목사 장로들이에요. 모든 문제는 목사 장로들이에요. 목사 장로가 바로 되면 세상이 바로 돼요. 아버지가 성실하게 살면 아이들이 성실하게 살아요. 우리 두 아들 성실한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성실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인간들이죠. 지그들이 결의했으면 지그들이 처리하지 세상에 알려서 세상 사람들을 붙여 선동한다는 거예요. 선동. 야 그래 정인순 권사님하고 민명미 권사님이 친한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친한 사람 와가지고 이간질합니다. 민명미 권사 다 좋은데 그건 나빠 막 말합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나 싶어서 마음에 끓임이 생기는 거죠. 어느 날 뭐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이거 그거죠.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 손에 예수님 죽이는 피 묻히기 싫으니까 지그들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거룩한 교회 지도자라고 흉내 내야 되니까 시키는 거죠. 시키는 거. 야, 네가 싸워. 네가 싸워. 네가 해. 네가 하면 책임져 줄게. 이런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간사한 사람. 교회에도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장로 목사 탈을 쓰고는 교인들한테 선동합니다. 네가 앞장서. 목사 쫓아낼 때 네가 앞장서 싸워. 네가 말해. 내 시킨 대로 네가 말해. 지가 말하지. 지는 말 못하고 야 김집사 네가 말해. 야 이 집사 네가 말해. 그래 지금 말 시키고 지는 뒤로 안 그런 척하고 쫙 거룩한 척하고 고짓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째찍지라. 간사하고 이간질하는 인간이죠. 성경.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 일이 끝난 후에 비난받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뭐 일이 있으면요. 자기는 뒤에 빠지고 선동해요. 선동. 그래 하면 안 돼요. 그 교회 한국교회 무너지는 거죠. 지금 세상에 떠들잖아요. 유튜브에 목사 장로들이 마이크 잡고 한국교회가 틀렸다.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 썩어 빠졌다. 뭐 어떠니 저떠니 다 떠들어요. 말로는 그러지만 뭐래요? 그 유튜브 누가 봅니까? 교회를 공격하기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 보고는 그 사람들 하나같이 다 떠듭니다. 교회를.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습니다. 당신이 사탄이라고. 난 믿습니다, 진짜. 당신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짓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정말 바로 세우고 싶으면 이래 하지 말라고. 방법을 바꾸라고.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제 말이 아니에요. 선동. 사람들 선동하고 자기들은 뒤에 빠서 거룩한 척하고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을 이용하고 얼마나 간사해요.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내 욕 안 하겠지만 내 욕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목사님 나쁘게 말하면서 선동짓 하지 마라. 선동짓 하는 인간은 여러분 아웃시켜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아웃시켜야 돼. 그 사람은 선동짓 하는 인간은 그 습관을 못 버려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당당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하지 마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죠? 오늘 그림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자신도 죄짓고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자신도 죄짓지만은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해서 다른 사람도 죄짓게 만드는 이중죄를 범하는 이중죄. 자기 혼자 죄짓지 왜 선량한 사람 부추겨서 같이 죄의 자리에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죄 짓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합니다.
가장 존중받아야 될 교회에서, 가장 칭찬받아야 될, 인정받아야 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버림받고, 그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선동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존중받아야 될 예수님이 교회에서 핍박받고, 교회에서 핍박 존중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떠들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고통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몰라요. 자신도 죄의 자리에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의 자리에 앉게 하는 나쁜 사람이죠. 그런 거죠.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 내가 계획을 다 세웠어요. 보니까 다 길도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영훈이를 불렀어요. 영훈아. 아빠가 다 처리해서 니 들어가서 가지고 오기만 해. 아빠가 망도 보고 오면 사람도 도망가게 할 때 니는 가지고 나오면 돼. 이거 뭐라고 말해요? 공범. 내 혼자 가서 가지고 오면 되지. 아들까지 넣어서 같이 죽이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같이 가요. 그 짓 하지 말아요. 죄를 보면 정태영 장로님이 하늘만에 휴가 나왔는데 니 머리 짧으니까 네가 도둑질해도 모른다. 네 가발 쓰고 가면 도둑질하고 가발 벗으면 사람이 모른다. 그리고 군에 들어가면 찾지도 못한다. 내가 다 봐놨으니까. 그 짓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공범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이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유튜브에 떠드는 인간들 보면요, 구역질이 나요. 솔직히 그 말이 맞아요. 맞는 말도 많아요. 그렇지만 신경질하고 구역질하고 꼴도 보기 싫고 그래요. 왜 교회를 흔드냐 그죠? 우리 가정 문제는요, 옆에서 간섭하면 더 시끄러워져요. 가만히 놔두면 집사람하고 내하고 잘 해결해요. 우리 사이 좋아요. 사이 좋으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또 오해할라. 오해하지 마. 우리 집사람하고 매일 뽀뽀해요. 1일 2, 3 뽀뽀해요. 참나. 그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교회 문제는 교회가 왜 자꾸 떠들어? 그런데요, 이 말을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따라합시다.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결국 이기리라. 이긴다는 거죠. 집사람과 나는 결국 행복하리라. 잘 살리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결국 이 죄와 죽음을 이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나는 결국 살아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지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그거. 오늘 성경이 짧지만 우리에게 정말 명확한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혹시 교회의 아픔을 압니까? 교회의 상처를 압니까? 떠들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싸매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건강케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케 하실 거예요. 떠들면 무너집니다. 떠들면 무너져요. 폭망해요. 폭망.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와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부끄럽고 죄스럽고 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정말 주님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고
정말 아버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결국 모든 것들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이겨내는, 결국 승리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잘 되게 하시는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